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소리 내어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가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데이처치 아멘. 네, 오늘은 관계 속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두 번째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지 많은 고린도에 바람 잘 날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음행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자 성도 간의 다툼의 문제들로 법정 소송의 문제가 생겨난 것이 이제 지금의 고린도의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주장들이 생겨나게 마련이죠. 의견을 수렴하거나 아니면 의견 수렴이 가능한 조직이나 자기 주장이 편안한 구성원들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들이 적절하게 조합되고 통합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의견들은 서로 충돌되어진다 말씀드렸죠. 지금은 명절 기간입니다. 어떻게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명절 너무 행복하죠. 의견 조율을 많이 해야 하는 가족들을 만나서 저희도 저희 처가의 경산과 또 저희 본가인 문경을 갔다가 이렇게 왔는데요. 고기를 구워 먹는데도 서로 의견이 달라요. 테이블 위에서 펼쳐놓고 먹으면 좋겠는데 신문을 깔고 바닥에서 먹재요. 저는 테이블에 앉아서 먹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또 의견을 조율해야 되니까 그냥 바닥에서 앉아서 먹죠. 먹고 나면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래 봐, 내 말이 맞잖아. 테이블에 앉아서 먹어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들죠. 사실 이 명절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수많은 갈등 관계 속에서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보내고 있어서 명절이 정말 행복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명절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죠. 명절이 즐거운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왜요? 용돈을 받으니까. 근데 요즘은 용돈을 줘야 하니까 조금 어렵더라고요. 용돈을 주는 사람은 없고 용돈을 줘야 하는 아이들만 생겨나니까요. 어쨌든 우리는 이 수많은 갈등 관계 속에서 지금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이 특수한 상황을 거치고 난 이후라면 더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게다가 권위주의적인 대한민국의 문화, 이 문화 속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계속 결혼 20년 동안 명절에 고향을 갔겠죠. 근데 이번에 더 뼈저리게 느낀 게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굉장히 가부장적인 집안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아내와 저희 동생의 아내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막 준비를 합니다. 음식을. 그래서 남자들은 좀 자고 있다가 늦게 일어나서 그냥 밥을 먹거나 이렇게 같이 기독교 집안인데도 그냥 예배보다는 짧게 기도하는데 그냥 일어나서 기도 한번 하고 밥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이렇게 싱크대 쪽에 뭐 요리를 하고 있어서 이번에도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아내와 함께 이렇게 잡채를 만들고 있어서 제가 그 잡채 삶는 그릇을 부어서 이렇게 부었어요. 이렇게 싱크대에.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남자도 부엌에서 쓸모가 있긴 하네. 남자가 부엌에 가면 안 되는 것이 저희 집안의 어떤 문화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번에 좀 더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한테 굉장히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혹시 이곳에 남편들이 계시다면 한번 아내를 향해서 한번 고맙고 수고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 두식 씨 큰 목소리로 뭐 지금 남편이 몇 명 없어. 지금 딴 데 가 있어가지고 저 남편들 저기 윤 목사 저 누구야 저기 기호 씨 여기 두식 씨 3명이 있는 거. 여기 있네. 여기도 그런가 모르겠네. 자, 큰 소리로 한번 자 아내들 모든 이 시대의 아내들을 향해서 큰 소리를 수고했다고 수고했어라고 외치겠습니다. 시작. 그거보다는 돈이 낫죠. 네. 최선을 다해서 이 명절이 끝난 다음에 선물 좋은 걸 하나 해주는 걸 저를 빼고 여러분들만 그렇게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권위주의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권위주의적인 문화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누가 가장 많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또 남자. 그래요. 교회에서는 남자인데 특별히 어떤 남자? 목사라는 남자. 권위주의적인 교회 문화를 가지고 이 시대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장 큰 어른은 저보다 연장자이신 집사님, 권사님이 아니라 목사예요, 목사. 그게 이 권위주의 시대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교회는 다 목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 가운데서 조율과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하향수직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의견이 조율되고 통합되려면 누구의 뜻이 제일 중요해요? 목사님 뜻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의 뜻이 그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거기에 순응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마치 조율하고 통합한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조율과 통합에 억눌려진 우리의 의견을 내는 것에 굉장히 억눌려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억눌려진 의견 수렴이 익숙해지고 나면 통합과 조율은 불가능해집니다. 왜요? 내가 또 다른 권위자가 되었을 때 역시 나의 의견으로 조율과 통합을 이루게 되기 때문이죠.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압니다. 이등병 때 막 두들겨 맞으면 자기가 병장 되면 어떤 마음을 가져요? 나는 더 이상 이런 문화를 끊어버릴 거야 라고 하지 않고 병장이 되는 순간 맞은 만큼 때립니다. 그래서 그 악습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되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권위주의에 계속해서 피해를 본 그렇게 그냥 그 악습 속에 살아온 사람은 나중에 내가 권위자가 되었을 때도 그 악습을 되물림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습은 계속 악순환이 일어나죠. 그게 우리나라의 모습 아니겠어요? 계속해서 권위자가 이 젊을 때 정말 그렇게 괜찮은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나이가 들고 나면 그렇게 변화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정말 좋은 성품과 너는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기준은 권위에 순종하고 순리되어 순응하는 것을 좋은 사람이라 얘기합니다. 그냥 부모님이 시키면 네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지 거기에다가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 난 그거 싫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건강한 조율과 통합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건강한 조율과 통합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가져야 하는가 하면 지난주에 주권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이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법정 소송까지, 지금 고린도 교회가 교회 안에서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법정 소송까지 갔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면서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법정 소송까지 가게 될 경우가 몇 건 정도 될까요? 나와 어떤 사람의 문제가 생겨서 법정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것. 2020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총 숫자가 50, 1, 10, 100, 1000,
10만, 100만, 1000만 5183만 6천 명이 2020년 우리나라 통계 인구예요. 근데 2020년 대한민국 이 법원 통계표에 보면 민사소송,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민사소송이 일어난 건수가 482만 9,616건.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얼마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수의 민사소송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400만 건 정도의 민사소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민사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 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그러니까 사람 간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다툼을 해결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 강제적으로 해결 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한답니다. 위층과 아래층이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문제를 잘 해결할 수도 있지만 아무리 해도 이걸 해결할 수 없을 때 사법권을 가진 이 법원이 그것을 법률상 강제적으로 조율해 주는 겁니다. 돈을 얼마를 배상하라. 앞으로 떠들면 문제가 된다. 뭐 이렇게 법률적으로 하는 것이 민사소송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지금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왜 근데 그들은 법원까지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을까요? 어떤 문제였길래 법원에 갔을까요? 자기들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여러분, 법원까지 가야 될 문제들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까지 천차만별이죠. 누가 크냐고 싸우던 제자들의 분쟁부터 성경에 보면 아이의 생모가 자기다라고 주장했던 솔로몬 앞의 여인들까지 아주 천차만별의 이 다툼의 문제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근데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소송까지 가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갑자기 발생하는 일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오래 묵히고 방치한 문제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소송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문제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5절 앞절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바울의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목적이 뭐예요? 너희들의 행동이 지금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야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 지금 민사소송 걸린 일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 줄 알아?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부끄러운 일일까요? 왜냐하면 교회의 존재 목적을 들여다보면 이게 왜 부끄러운지 알게 됩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연결되어진 한 몸 공동체입니다.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공동체예요. 고린도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몸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몸은 누구의 명령을 받는 거예요? 머리이신 예수의 명령을 받는 거겠죠. 몸은 머리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머리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선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항상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움직였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머리의 뜻대로 움직여서 몸이 어디 가 있는 거예요? 법원에 민사소송하러 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누가 시킨 거예요? 머리이신 예수가 시킨 게 되잖아요. 민사소송을 한 것을 보면. 그러니까 바울이 이건 굉장히 교회답지 못한 모습이다라고 하면서 부끄러워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가 생겨서 법정 싸움이 될 때까지 우리의 몸이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손에 가시가 박혔습니다. 근데 이 가시가 썩어서 골마서 손을 잘라버리고 팔을 잘라버릴 때까지 통증을 몸이 못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가시가 박혔을 때 그걸 발견할 수 있었다면 빼버리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가시가 박혔는데도 그냥 이게 썩어 들어가는데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한몸된 공동체로서 이것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먼저 고린도 교회는 함께 고개 숙여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공동체가 공동체답게 존재하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굉장히 많은 교회의 소식들을 듣습니다. 물론 좋지 않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좋겠지만 좋지 않은 소식들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판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정죄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교회로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교회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먼저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하죠. 교회 공동체가 공동체답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들을 교회 공동체답게 존재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해야 해요. 그리고 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5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가운데 판단할 만한 이같이 하나도 없대요.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데 이러한 문제를 판단할 만한 지혜가 하나만 있었으면 되는데 하나도 없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슬픈 일이죠. 지혜자가 없다라는 것. 고린도 성도 간의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자가 있었다면 법정 소송까지 가지 않을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우리의 일상을 유지할, 따라합시다, 인생의 지혜. 여러분, 인생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명절을 어떻게 함께 보낼지 이것을 발견하는 것은 인생의 지혜예요. 따지자면 노하우 같은 것들이 되겠죠. 지혜가 있어야 가족들이 만나면, 여러분의 가족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가족들이 만나면 명절에 뭐 이렇게 고스톱을 치거나 아니면 같이 뭐 이렇게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는 그런 가족들이 다양하게 있을 건데요. 그 가족 모임의 마지막에 혹시 싸움으로 가는 가족은 없으십니까? 즐겁게 모여서 고스톱을 치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싸워서 내가 니랑 다시는 고스톱 치나 봐라 라고 해놓고 다음에 또 만나면 또 고스톱을 치고, 가족들이 만나면 아주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며 지낼 수도 있겠지만 만나면요, 좋지 않은 모습, 좋지 않은 관계, 좋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우리의 일상을 유지하는 인생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상황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정리하고 풀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이제 데이처치에도 아이들이 이제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예배 때 보면 아이들은 무대 위에 막 올라오고 싶어 합니다. 신기하겠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올라오는 것을 통제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마음껏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들, 장년 성도들이 이곳에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 있는 동안 아이들은 저 S룸에서, 오늘은 테이블을 깔아놔서 덜하지만 저곳에 아이들이 10명씩 들어가서 아주 난리가 납니다. 저곳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부모들은 사실은 설교를 거의 듣지 못합니다. 듣고 있지만 듣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지죠. 그래서 제가 막 그런 사역자 회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도 합니다. 바꾸자. 넓은 데를 아이들을 주고 좁은 데 어른들이 들어가서 앉자.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서 막 시끄럽게 떠들어도 제가 한번 내가 한번 잘 통제해 볼 테니까 내가 아이들의 이 소음과 소리에 휩쓸리지 않고 설교 한번 잘 해볼 테니까 조용하고 싶으신 어른들은 뒤로 들어가고 이 넓은 장소를 아이들을 주자,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들끼리 굉장히 의견이 다릅니다. 심지어 요즘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질문을 하는 성도들도 있었어요. 목사님, 애가 교회를 가기 싫어합니다. 가면 내 뜻대로 못 하거든요. 내 생각대로 못 하고 가면 의견 충돌이 막 생깁니다. 우리 애가 교회에 와서 우리 애가 다른 아이를 이렇게 뭐 해코지한다면 그렇지만 좀 힘으로 제압하는 게 마음이 편하세요? 아니면 제압 당하고 좀 이렇게 힘들어 울어도 제압을 당하는 게 좋으세요? 뭐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키즈 아이들이 우리 이나를 비롯해 이나 아래로 한 30명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좁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든 아이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조율해야 될지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조율이 필요한 거거든요. 어떤 아이들은 장난감을 가지고 와서 노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그렇지 못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막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기도 해요. 어떤 아이들은 뭘 먹어야 돼요. 근데 어떤 아이는 먹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만한 지혜가 필요하죠. 여러분, 그게 인생의 지혜입니다. 어떻게 해결할지. 저도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고 설교를 하다가 아이들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지 항상 고민합니다. 때로는 아이들을 강제적으로 내려보내야 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이 아이들이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화가 나기도 하겠죠. 그리고 어떨 때는요, 내가 지금 뭘 말하고 있는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내 정신이 아닐 때도 있어요. 이럴 때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조율해 가야 할지. 여러분, 이러한 지혜가 우리 인생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상의 지혜, 인생의 지혜를 우리는 많이 배우고 발견하고 깨닫고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인지를 깨달아서 우리가 그런 지혜로움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해야 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교회에 와서 주일날 그 성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강제적으로 데리고 오면 와서 짜증낸대요. 그렇다고 집에서 줌으로 하면 편하기는 한데 또 예배가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것이 성경적인 일일까요? 여러분, 같이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하면서 찾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냥 여기 와서 딱 분리시켜놓고 저기서 아이들 조용히 해놓고 우리끼리 예배 드리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트러블 가운데서 무언가 함께 맞추어서 인생의 지혜들을 발견해 가는 것, 그게 더 값어치 있는 신앙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맞춰 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발견해 가야 하는 겁니다. 인생의 지혜를 가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만한 지혜들이 여러분 안에서 깨달아지고 발견하게 되어져서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들을 이 인생의 지혜들로 풀어나가고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요. 근데요, 우리 인생은요, 우리 인생의 지혜들로만 풀어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필요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일상의 지혜, 인생의 지혜는 우리의 조직과 관계를 부드럽게 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에 더불어서 하나의 지혜가 더 필요한데요. 잠언 9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다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뭐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래요. 그리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의 지혜, 인생의 지혜를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책을 읽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강연을 듣거나 아니면 어떤 지혜자에게 무언가를 배울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지혜, 일상의 지혜들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가 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를 가지게 된대요. 지혜자를 알게 되면, 거룩하신 자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명철하게 되어진대요. 왜 그럴까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떻게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가 지혜를 가지게 될 것인가? 제가 한번 이렇게 해석해 봤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유무, 이 사람이 지혜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게 될까요? 이 사람이 정말 지혜가 많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게 될까요? 여러분은 지혜자라고 하면 누가 떠올려지십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 역사적 인물 가운데서 지혜로웠던 사람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예수 그리스도 빼고, 솔로몬 또 빼고,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크라테스가 지혜로워요. 소크라테스가 왜 지혜롭나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결국 마지막에 악법도 법이다 라고 하면서 독배를 마시고 죽었습니다. 지혜로운 건가요?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유, 법이 조금 바뀌면 되지. 소크라테스가 정말 지혜로운가요? 마지막에 독배를 마시고 죽은 소크라테스가 왜 지혜롭다고 기호시 얘기하셨나요? 책임을 지세요. 오케이. 자, 소크라테스는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또 지혜로운 사람이 또 누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삼국지에 등장하는 유비도, 제갈공명도 지혜롭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지혜로운 사람들을 저는 떠올려 보면서 그 사람들이 왜 지혜롭다고 말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혜로운 자들은 수용하고 포용하는 능력이 크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데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이 철학적인 사고가, 건강한 이 철학적 사고가 그 시대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하면서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마셨어요.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력이 있었던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무언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쪽은 아니지만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우리 역사 속에 보면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죠.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포용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지혜자라고 합니다.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관계 속에서 정말 지혜로우려면 발음이 안 돼요. 지혜로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관계 속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시어머니가 스트레스를 엄청 줘. 시댁에서 스트레스를 엄청 주는데 스트레스가 안 된다면 어때요? 부딪히지 않아요. 누가 뭐라 해도 화가 안 나. 너무 좋지 않을까요? 뭐라 하는데, 그렇구나, 내가 그렇구나. 막 눈에 안 거슬려, 그 사람의 행동이. 막 자기 그 동서가 막 시어머니께 사랑받으려고 막 애교를 부려. 근데 막 눈에 안 거슬려. 너무 잘한다. 나는 그거 못하는데. 더해. 그래서 막 모든 유산이 동서한테 가. 근데도 눈에 안 거슬려. 다 줘. 나는 없어도 괜찮아.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게 지혜자이지 않습니까?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열받지 않아요. 화가 안 나. 정말 그러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명절 지내고 오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프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빨리 어디 가서 몸을 좀 풀고 막 운동도 좀 하고 스트레칭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주일 예배 끝나고 빨리 가서 빨리 운동도 하고 스트레칭 할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파요. 저만 아픈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을까요? 다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으면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모든 걸 다 수용할 수 있어. 저희 아버님은 소를 키우십니다. 많이 키우시는 게 아니라 집 옆에 몇 마리를 키우세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같이 명절이면 와서 이렇게 하루 정도 같이 집에서 자고 맛있는 것도 먹고 어디도 좋은 데도 가보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안 돼요. 소 때문에. 소가 엄청 많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 몇 마리 때문에 안 된대요. 물론 여러 가지 편리한 점도 있긴 합니다. 오셨다가 식사만 하고 가시니까. 긴 스케줄이 필요 없어요. 그냥 식당만 하나 구하면 돼요. 아버지 마음에 합한 저렴하고 풍성하게 나오는 그런 식당 하나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번에도 같이 얘기 나누면서 동생하고 아버지하고 얘기 나누면서 그러면 올해까지만 소를 키우는 걸로 하자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벌써 몇 년째예요. 언제 소를 안 키우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좋은 시간을, 즐거운 시간,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그 모습이. 근데 그런 모습들이 받아들여지면, 수용하고 포용하게 되면 여유로워지고
편안하고 갈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겠죠. 다 수용하고 포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면 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다 내려놓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에 대한 기대감을 내려놓으십시오. 아내에 대한 기대감을 내려놓으십시오. 가족에 대한 기대감을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밥 먹고 원래 설거지 안 해주는 거예요. 밥도 내가 하고 설거지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냥 다 내려놓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창조주의 영광도 내려놓았고 자존심도 내려놨고 특권도 혜택도 유익도 다 내려놓으셨죠. 심지어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의 목숨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택하셨죠. 왜 여호와를 경외할 때 지혜를 가지게 되는지 아시겠어요? 그분이 모든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게 되어질 때 그분의 지혜가 나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려놓는 것을 선택하는 것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훨씬 더 빠른 거예요. 주권을 인식하는 것,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주권을 인식하게 되면 내 건 내게 아니라 내게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억울해지는 게 아니라 내게 아니라 내게 다 하나님 거면 하나님께 다 내 거예요. 누가 더 유익이에요? 주권 인식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되는 거예요.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어요. 돈도 주고 장수도 주고 명예도 주고 다 줄 텐데 너 뭐 가지고 싶어? 그러자 솔로몬이 나 지혜 가지고 싶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시대에 가장 위대한 지혜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분의 지혜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분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어서 인생의 지혜가 성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세상 소송에까지 이르지 않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져야 해요. 인생의 지혜도 분명히 필요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상황을 해석하고 분별하는 일상의 지혜와 더불어서 더 근본적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적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일상의 지혜와 영적 지혜가 같이 존재해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존재하면 안 돼요. 둘 다 존재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일상의 지혜만으로는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원리예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 일상의 지혜가 많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지혜를 나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교회 공동체는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영적 지혜가 함께 자라나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함께 자라나야 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갈망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함께 예배의 감격에 빠져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영적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폭포수처럼 내리는 이 거룩한 홀리 밤 축제가 되어야 돼요. 성령이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임하는. 고린도에 그 지혜가 없었어요. 서로를 향한 관심과 애정과 견제와 감사가 없었어요. 성령을 향한 갈망과 열정, 사모함과 기대감이 없었어요. 그 결과 법정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겠죠. 이건 또한 데이처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소한 문제라 여기면서 놓치고 있었던 것처럼 데이처치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지나고 나니까 아이들이 쑥 커버렸죠. 진짜 엄청나게 아이들이 커버렸습니다. 이 커버린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우리가 놓쳐버린 것은 없는지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놓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기 시작해야 해요. 관심과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관심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우리가 그냥 방임하고 있지는 않는지 들여다봐야 돼요. 분명히 내가 마음이 있어,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서로를 향해 관심이 있어, 잘 지내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 그런데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이 그것을 그냥 방임하고 있는지는 않는지 들여다봐야 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요,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대부분 작고 사소한 문제를 오래 묵혀두고 곱씹을 때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작은 문제가 눈덩이가 되고 나면 이 눈덩이처럼 부른 문제는요, 자연적으로 자발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눈덩이는 더 커지게 되어져 있고 도저히 멈출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당파 논쟁, 세례 논쟁, 성전 논쟁, 음행 논쟁. 이런 문제들이, 작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별것 아니죠. 여러분, 제 설교가 좋으십니까? 윤민영 목사님의 설교가 좋으십니까? 제 설교가 좋아도 되고 윤민영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도 돼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 바울이 좋아. 누가 좋아요? 예수님이 좋을 때도 있고 바울이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놓아두면 나중에는 너 바울 좋아해? 야, 난 너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윤민영 목사님 설교 좋아해? 야, 난 신 목사님 설교 좋아하는데 야, 난 너 싫어. 이런 문제가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눈덩이처럼 불어서 그 문제들을 가지고 소송에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어질까요?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른 문화, 환경, 배경으로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저 이번에 시골에 가서 부모님하고 어머니가 얘기를 나누다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저 집에서 출산했어요. 병원에서 안 태어나고. 혹시 병원에서 안 태어나신 분 계세요? 집에서 산파의 도움으로 출산하신 분 나밖에 없어요? 집사님 병원에서 태어나셨어요? 왜요? 지역이 서울이세요? 집사님도 병원에서 태어나셨구나. 저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옆집 이모가 도와줘서, 산파도, 전문 산파도 아닌 옆집 이모가 도와줘서 저는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저밖에 없는 거예요? 전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장모님하고 대화가 통합니다. 문화 배경이 달라요. 초등학교 때까지 고무신 신고 다녔어요. 고무신 신으면, 집사님 고무신 안 신었어요? 어머 세상에. 집사님이 안 신으면 이건 소망이 없는데. 전 공동우물을 떠서 먹었어요. 제 가방 잘 기억이 안 나요. 보자기를 맸었나?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환경이 달라요. 문화와 환경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배경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점을 해석하는 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요, 그 다름 속에 이 틈이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원치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그 사이에 틈이 생겨서 그 틈은 누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와 친했던 친구들이 어느 날 나를 왕따시키는 일들이 실제로 초등학교에 생겨나는 것처럼 작은 갈등 관계는 큰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 틈을 살피고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금 조금 버려지지 않았나를 들여다봐야 해요. 작은 틈이라고 해서 다음에 하지 라고 하면 안 돼요. 혹시 생각나는, 하나님께 생각나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틈을 메우라고 하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상태인지 신중히 살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은 아닌지, 아니면 반대로 지금 너무나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봐야 해요.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고 그 사람을 혼자 두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일 중독에서 빠져나오고 있지는 못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너무 무기력하게 있는 것은 아닌지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찾아가서 정신이 번쩍 들도록 싫은 소리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죽어. 라는 얘기를 해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정신이 멍하도록 잔소리를 들어야 할 때도 있어요. 지금 내가 잔소리를 들어야 될 타이밍이다 라고 하면 빨리빨리 연락해야 합니다. 목사님, 지금 그 타이밍이에요. 잔소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정신이 멍하도록 막 잔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라고 물어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목사님,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설명을 들어야 돼요. 아,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러이러이러한 계획과 하나님의 이런 뜻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라는 얘기를 들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꾸 물어봐야 할, 질문을 해봐야 할 때도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라고 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해야 할 때가 있어요. 지금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야 될 때다 라고 하면서 만나서 열심히 만나서 먹고 놀아야 돼요. 이번 MT가 그런 시간이겠죠. 가서 그냥 먹고 놀고 함께 찐하게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밤새도록 게임하고, 체력 되는 사람만 그렇게 하고 돌아와야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요, 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될 때도 있어요. 너무 막 친밀하게 우리끼리 붙어 있어. 그러면 좀 멀리 떨어져야 할 때도 있어요. 모든 상황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조언하는 게 도움이 되지만 어떤 때는 조언이 도움이 되지 않고 그냥 함께 가만히 있어주는 게 도움이 될 때도 있죠. 그러한 상황을 분별하고 분석하고 찾아서 지혜롭게 공동체가 서로를 찾아가고 발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지혜뿐만 아니라 영적 지혜를 함께 가지고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태 그대로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해 갈 지혜를 가져야 하죠. 그런 지혜들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법정 소송에 휘말리지 않는 데이처치가 되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인생의 지혜, 영적 지혜 필요하다. 여러분, 인생의 지혜와 영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영적 지혜를 갈망하셔야 합니다. 영적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럼 그 지혜가 인생의 지혜가 되도록 하나님께 구하셔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지혜를 소유하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관계의 문제,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왜 해결해야 할까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 명절의 이 중간에 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왜 이렇게 명절이 버겁고 힘들까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어요, 저도. 그리고 이 시간을 성도답게, 교회답게 명절을 보낸다는 게 뭘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것은요, 교회가 교회답게 존재하기 위함입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존재하기 위함이에요.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할까요? 성도는 왜 존재할까요? 질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으시다면 잘하셨습니다. 계속 질문하십시오. 정답은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질문해 본 적이 없으시다면 이제 질문해 보기 시작하세요. 교회다움, 성도다움으로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이 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떤 지혜로 바라봐야 하는지, 어떤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어떤 지혜들이 필요한지를 하나님께 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의 지혜와 영적 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이 예배는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적 지혜가 풍성히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영적 지혜가 풍성히 넘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데이스토리를 좀 작성할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앞에 있는 용지에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을 한번 기록해 보세요. 지난주에도 이 주권 인식을 하는 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인식을 하고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성도의 고백, 너무 멋진 고백이었어요. 내 입을 크게 열고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겠다고 하는데 왜 나는 그렇게 입을 열어 부르짖지 못했는지 이제 한번 부르짖어 보겠다, 작은 부르짖음이라도 해보겠다라는 그 고백이 너무 멋진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어떤 지혜를 소유하기 원하십니까? 한번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들을 가지고 기록해 보십시오. 그 기록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어져서 우리의 영을 또 회복시키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주시는 마음들을 나눠보세요.